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어이구, 뭐냐. 그래서 여기에 그 해능의 일화오엽은 누구누구요? 해능의 일화오엽은 1번 뭐? 1번 운문종, 그죠? 운문문헌선사. 2번에 위양종, 위산앙산 위양종. 3번에 임재종, 임재의연. 4번에 조동종, 조동종, 조산, 동산, 조동종. 5번에 법안문이계, 법안종이죠, 그죠? 법안문이계, 법안종. 이제 여기에 이제 뭐 7종이라고 해가지고 7종에서 2번이 나오죠? 뭐요? 그거 양기파, 양기방회, 그죠? 양기파. 그 다음에 양기방해, 해남, 아니 뭐지? 생각이 또 안 나. 양기방해. 5가 7종. 황룡, 해남, 황룡, 해남. 이렇게 해서 이제 5가 7종이 되는데, 이게 1화 오엽이 여기 오엽.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허선사도 1화 오엽이에요. 그죠? 경허도 1화 오엽. 이렇게 해서 1. 수월, 2. 해월, 3. 만공, 4. 치문현주예요. 치문현주. 이 5가 해봉 장릉인지는 확실히는 몰라요. 뭐 이 해봉이라고 하는데 안 나와.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니까. 혹시 해봉에 문도가 있다면 연락바람. 근데 안 오더라고요. 어쨌든 경허선사도 일지오엽을 이루고, 경허선사도 그 스승이 제자를 참 잘 뒀죠. 스승을 빛내는 건 제자라고 하는데 만공스님까지는 엄청 잘 빛났어. 경허선사가 오시려고 애쓰고 경허집도 만드시고 막 이랬는데, 그 이후로 우리의 이 후학들이 이게 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나는 알아. 경허로부터 시작된 한국 선불교의 중흥이 만국, 수월, 해월을 거쳐 현재 한국 불교를 가나선의 대표로 자리매김하도록 하였습니다. 분명 한국판 1화 오엽의 꽃이 아니라 수많은 경허가 탄생하여 오늘을 빛내고 있더라. 1화 오엽 말고도 뭐 경허선사 밑에 제자가 뭐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만공 스님도 그렇고 뭐 백용성 스님도 그렇다는데, 백용성 스님 제자들이 싫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뭐 그것뿐이 아니라 뭐 많죠. 경허. 경허 회상에는 세 탈이 있었더라. 수월, 해월, 만공. 이것도 다 경허 스님이 작전상 해놓은 거죠. 만공 월면. 경허의 3월은 모두 이곳 천장암에서 탄생되었고, 천장암의 인연이 아주 찌들찌들하죠. 그래서 수월은 본명의 수월음관이고, 뭐냐, 수월음관은 뭐예요? 관세음보살처럼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신묘장구 대다란이로 막 방광을 하시는 우리의 수월스님. 대단해? 대단하지. 해월 해명은 본명이 해명이고, 만공은 변명이 월명이고, 이들의 법보와 법명은 모두 스승 경허가 이곳 천장암에서 지어진 귀중한 이름들이더라, 이런 말이요. 수월은 천장암에서 출가했고, 만공과 해월은 경허에게 가르침을 구해서 이곳을 찾아왔죠. 사실은
제 발로 걸어온 사람은 수월이에요. 그리고 이제 만공하고 해월은 원래 제자 스승이 하나 있어요. 해안이라고, 해안 스님이라고. 그 해월 스님의 그 친척되는 분이랍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네가 뭔 소리를 하는지 못 알아들으니 경호 스님을 찾아가라. 그래가지고 개심사로 인도를 해서 개심사에서 경호선사가 천장암에 가 있거라 해가지고 천장암으로 관계된 거고, 만공 스님은 아시다시피 어디서 동학사에 가서 경호 스님이 법문하니까 그 말했잖아요. 굽은 것은 굽은 것대로 옳고 꼬부러진 것은 고든 것은 고든 것대로 옳은 거요. 뭐가 어쨌다는 거요. 그래서 그 법문을 듣고 너무나 무서워서 따라가기 싫다고 했는데, 만공 스님도 스승이 또 따로 있어요. 진암노사라고, 그죠? 진암 스님이 너는 경호 스님 따라가라. 그래서 이제 경호 스님이 천장암에 미리 가 있으라 해가지고 이제 둘 다 천장암에 미리 가 있으라 해서 거기서 그 태허 성원을 은사로 줘요. 그리고 경호선사는 개사로 이렇게 돼서 이제 스승과 제자예가 이어지는 그런 분들이죠. 다 이게. 근데 참 이것도 정말 이 제자들도 기가 막히게 잘 들었어요. 이게 잘 들어서 경호선사의 뜻을 그대로 받드는 제자들이 돼버려가지고, 자, 어떻게 보면은 이 경호선사와 세 다리야. 경호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세 다리 없었어 봐. 세 다리 없었으면 큰일 나지.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경호선사도 많이 이렇게 선양을 해야 되겠지만, 해월선사하고 만공선사나 우리 수월선사도 정말로 끔찍히 우리가 받들어야 될 그런 스승들이죠. 어쨌든 이 경호선사는 정말로 큰 스승 밑에 큰 제자라고, 그 세 제자가 못 떨어진 제자들이 나와서 경호선사가 얼마나 똑바로, 경호선사를 얼마나 그분들이 똑바로 바라보고 그 직시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도 보통 얘기들은 아니죠. 참으로 다행스러운 거는 막 누구 제자니 누구 스승이니 뭐니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아이고 저걸 스승이라고 해야 되나 저걸 제자라고 해야 되나 쪽팔리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아이고 경호스님 빨리 한 번 더 오시던지. 이게 참말로 괴로워요. 경호 회상에는 세 달이 있었다. 수월은 법명이 했죠. 수월은 천정암에서 했고, 천정암 떠나나 안 떠나나 어디까지 하나 지금. 천정암 입법당 측면에는 경호의 방옆에 나란히 붙어요. 나란히 하면서 경호선사 옆에 제자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아궁이가 있고 거기 부엌이 있어요. 따닥 같이 붙어 있어요. 근데 경호선사 방보다는 조금 넓어요. 3명이 자야 하니까. 아니? 경호선사 방은 혼자 자니까 더 작고, 경호선사 방보다 배는 안 되고 한 배 반 정도로 작은 방이 있고, 그 셋이 거기서 한 입을 덮고 자는 거죠. 이 셋은 이 방에서 함께 수행을 했는데, 당시 수월은 28세, 뭐냐? 해월은 23세, 만공은 14세. 이게 아마 만공이 왔을 때니까 이게 1882년인가 3년인가 그래요. 그래서 2, 3년 같이 사시고 1885년에 떠나니까. 그러니까 수월 스님이 나이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해월 스님과 수월 스님은 5살 차이, 그 다음에 해월 스님과 만공 스님은 9살 차이. 9살 차이가 나죠. 맞나? 9살 차이. 경호에게 가르침을 전해받은 세 제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선지식으로 후학들을 제접하며 한국 불교의 이상을 드높였더라. 마이 갓. 전장하면은 세 제자의 족적을 찾을 수 있어요. 많아 가면. 특히 그 안타까운 건 그 물레방앗간이 없더라고요. 수월 스님이 거기서 방광을 해서 이게 돌 화에다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 물레방앗간이 없어서 참으로 안타까웠고, 그것도 아마 고증에서 찾으려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호선사가 그 경호선산의 물레방앗간도 제가 찾았잖아요. 15번 내려가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뭐 그것도 하는 사람도 없고, 나도 이게 뭐가 있어야지. 뭐 재력이 있어, 인력이 있어. 사람도 없고 인력도 없고 재력도 없고 백도 없고 한 것도 없어. 그래서 그 물레방앗간을 고증해서 그 물레방앗간을 발굴할 수 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그게 수월 스님 자취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행히 해월굴은 있잖아요. 해월 스님이 수행하면서 경허선사한테 집신 공의를 딱 때리다가 깨쳤잖아요. 그게 그 해월이가 마지막에 진짜 깨친 게 그거죠. 그 족적은 있어요. 그리고 만공스님이 채공으로 그 공양조 했던 그 방도 저기도 그대로 있죠. 아궁이도. 그래서 사찰오른 변야당 떨어지는 제비바위는 제비바위도 있고, 경허선사가 어린 만공을 데리고 곧잘 좌선했던 것도 있고, 또 천장암 왼편 산등성에 이참 바위굴에는 해월이 7일간의 참선 끝에 깨달음 얻은 장소로 지금은 여름이면 수자들이 굴에 앉아 자선산매에 든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딱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요. 딱 한 사람. 작아요, 굴이. 그래도 작다 하더라도 거기를 들어가면 일단은 마음 자세가 달라져요, 여러분. 이런 장소하고는 다르죠. 거기는 수행자가, 참다운 수행자가 거기 수행을 했던 곳이라 들어가서 앉으면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도 줄라랩에 서서 한 번씩 들어가 앉으려고 할 때도 있고 아무도 없을 때도 있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앉아보셔요. 겨우 내 몸 하나 이거 눈비 피할 만한 조그마한 방이에요. 아주 작은 방. 그리고 인법당녀 공양가는 수월이 야궁에서 불 때다가 방광했던 곳이죠. 신매장구 대나란히 주력하다가 방광이 일어나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이 불났다고 천장암 불꽃 올라오잖아요. 거기가 이 신매장구 대나란한 아궁인데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다만 아궁이 불은 안 떼고 있지. 지금 떼면 큰일 나니까. 그 아궁이 불이 경허선사 방에도 가고 그 세 제자 방까지 가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곳이에요. 불을 떼다가 방광을 하였으니 아랫마을 사람들이 모두 양동이에 물을 들고 천장암에 불난 줄 알고 올라오는 대소동이 벌어졌던 곳이더라. 지금도 있더라. 그러니까 경허선사는 멀리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바로 내 옆에 있어요. 바로. 가시면 금방금방 알아. 경허선사의 음성도 들을 수가 있고 경허선사가 앉았던 툇마루에 앉아있을 수도 있고 물론 경허선사 방에도 들어갈 수는 있죠. 응? 그런 곳이에요. 다만 그게 무방비로 왔다 갔다 해서 항상 불안하기는 하죠. 오늘 또 천장암의 하루는 대성인을 품은 채 그렇게 지나가고 있더라. 또 하나 또 넘어가요. 제52장 인법당의 영국문 현판을 쓰시다. 그러니까 경허선사가 이제 그 수행자로서, 그러니까 그거 뭐죠? 동학사에서 강백 말고 수행자로서 참선에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대도를 성취한 다음에 제일 먼저 세상에 내보인 글이 이 영국문이에요. 그 영국문 글씨 희한하죠? 대단해요. 보통은 넘어서는 글씨가. 이 영국문 갖다 써붙일 거야. 우리 거기 그 뭐지? 조계사 앞에 거기 범진 스님이 썬팅 하신다고 하더만. 그래서 경허선사가 처음으로 세상에 써보이신 글씨라 기똥차죠. 그냥 뭐 성기가 줄줄 흐르고 보기만 해도 그런 기운을 주는 글씨가 영국문이에요. 연암산의 높이는 그다지 아까 몇이랬지? 연암산 높이 보셨지? 480이 아니라 440. 440 높이로 그다지 높지 않다. 제비처럼 생긴 바위라서 제비바위고 그 서쪽으로 깎아진 절벽이 층층이를 이루며 위로는 길게 이어져 있어요. 올라가면 평평해요. 그러니까 밑으로 쫙 절벽인데 올라가면 평평해요. 그 위에 천장암이 있죠. 벼랑 위에는 반석으로 되어 있다. 제비바위라 부르는 바위에서 연암산 정상에 봉수대는 연암산 단사면의 기욤절벽에 있는 천장암을 딱 지키고 있어요. 연암산 정상에 봉수대가 있어요. 봉수대가 뭔지 알죠? 전쟁 났을 때 이렇게 그거를 알리는 연기 봉수대가 있어요. 천장암을 딱 버티고 있죠. 이렇게. 하여튼 연암산을 올라가만 가도 천장암 말고 그 뒷길로 올라서면 말했잖아요. 거기 배시녀 사리부도가 있고 올라가면은 제비바위가 너럭하게 있어요. 제비바위가 두 개야. 그러니까 그 위에 정상에 있는 제비바위가 있고 아래는 그냥 뭐 월송정이라고 써 있던가 뭘 새로 하나 정자를 만들었더라고요. 거기도 바위가 하나 있긴 있어요.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바위가. 그래서 연암산 정상의 봉수대에 가면은 이런 게 있고 천장암은 아까 말했지만 633년에 백제에 다마 스님이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맞아? 다마 대사가
창건했더라 이런 얘기야. 경언은 보임을 위해 이고 천정함에 당도하여 제일 먼저 임법담의 영국문이라는 현판을 걸었더라. 이것은 깨달은 자. 깨달은 자가 겨우 해봐야 32살이잖아. 깨달은 자가 세상에 이 선을 알리고자 우리의 마음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가 쓴 글이 영국문이니까 보통은 아니죠. 그리고 제가 영국문이라는 그 궁자가 활궁이라 사람들이 뭐 생각에 화살을 쏘는 문, 화살은 화살시라는 한문이 따로 있어요. 궁은 활궁이야. 원래는 활궁. 근데 활을 생각하는, 활궁을 생각하는 그게 무엇이오? 안 되지.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진짜 오랫동안 한 6년을 내가 찾은 것 같아요. 이 궁자 하나 찾으려고. 어느 날 그 어디요? 거기서 충정사에서인가 강의하다가 찾았어요. 그 궁자는 뭐더라? 우파니샤드에서 나오는데 그게 글씨는 활궁인데 옴자다 말이에요. 진리의 결정체 옴. 우리가 옴 아모모카 사바와 옴 많이 반매음 그죠? 다 하잖아요. 옴 아르느께 사바도. 그래서 그 옴자를 궁자로 옛날에는 그 우파니샤드에는 이렇게 궁으로 나와요. 그래서 마음을 찾는 문이지. 즉 깨달은 자가 우리가 깨달은 자 경어가 세상에 알리고자 했던 첫 글씨 얼마나 알리고 싶었겠어요. 궁자를. 즉 옴자를. 즉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신법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어요. 이거는 눈앞에 보이는 경계가 아니라니까. 이심천심 마음에서 마음으로 주고받는 깨달음의 자리를 내가 그거를 봐야 돼. 또 본다니까 또 마음자리를 이렇게 본다고 하지 말고 그런 보는 게 아니에요. 통찰지로. 이것이 깨달은 자 경어가 세상에 알리고자 했던 말 없는 사자우야. 말 없는 사자우죠. 그때는 뭐 누구한테 모아놓고 법문을 한 것도 아니고 오자마자 이 깨달은 자가 이 깨달은 자가 내가 깨달았어 말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경어선사가 내가 깨달았어 말할 수도 없을 뿐더러 나는 아직 보임이라는 단계가 남아 있어서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거를 영국문이라고 니네 여기서 이 천장암 인법당에서 마음자리를 찾아라 이런 얘기야. 궁을 찾아라. 옴자를 찾아라. 그래서 여기는 영국문이라고 그렇게 대중을 향해서 해놓고 경어선사가 절대로 그것을 번역하지 않았죠. 지금도 번역을 못하고 있어요. 아무도 영국문을 번역하지 못했어요. 나 역시도 엄청나게 많이 헤맸죠. 이 궁을 어디서 왔는가. 뭐 생각에 화살을 쏘놓으면 그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생각하니 뭔 화살은 왜 쏴. 그러다가 정말 내가 그거를 발견했을 때 그 희열과 감사함. 제일 많이 헤맨 게 저 궁자예요. 저는 6년을 헤맸어요. 6년을 경어선사에다가. 물론 경어선사가 그 전봉주가 관계에 있다는 것은 더 뒤에 알게 됐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걸 알게 됐지만 나 혼자 옴자를 찾은 것은 궁자를 찾은 건 지금 6년 걸렸어요. 근데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게? 뭐 허탈함도 약간 있는 것 같더라고. 너무 많이 헤매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형사는 알아냈을까? 야, 진짜 내가 아주 그냥 이 우파니샤드까지 다 뒤지는 바람에 그거를 찾아내게 된 거지. 정말 저는 끈기로 했어요. 끈기로. 누가 이기나 보자. 이거를 봤을 때 그 왜 작은 설레임 있잖아요. 작은 설레임. 심장이 쪼들어가는 거죠. 제대로 읽지도 못했어. 그때 내가 이걸 눈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내가 이걸 세상에 내가 글씨로 직접 써서 이걸 옮기기까지 어쨌든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나는 경어선사가 이 영국문을 쓴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 너무 많은 걸 찾고 하다 보니 진짜 이게 화두가 다른 게 없었고 그냥 이 궁자가 화두였어요. 궁은 뭘까? 궁은 왜 쓰셨을까? 제가 그대로 옮겨놓은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영국문은 우파니샤드에서 그 유래가 있다. 마음을 모으고
마음, 우리가 신법이라 했잖아요. 마음을 모으고 활시위를 당겨. 그래서 그게 활시위가 활궁자가 그거예요. 근데 사실은 또 활시위도 활시위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활궁이 있고 활시현이 있고 화살시가 있고 그래. 한문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활시위를 당겨. 그럼 활이 있어야 활시위가 존재하죠. 여러분, 활이 있어야 활시위가 존재해요. 활시위현이에요. 에이크. 그래서 이게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마음의 본체라는 것을 말로서의 표현을 넘어서 글로서의 표현을 넘어서 이것을 내가 그 자리를 체득하는 것. 그 세 가지가 다 삼위일체가 돼야 돼요. 아니면은 필요가 없는 거야. 예? 이해 가시나요? 활시현, 내가 활시현이다. 제가 활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활궁자에 미쳐 있었던 게 이게 다 그의 증명이죠. 제 이름이 활시현이에요. 멀리 가지 말아요.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고 저거 힘들어. 그러면 세 가지를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데, 아이고. 이게 화살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 활시현이 나라니까 이거 내가 현지라고 활시현이. 그 다음에 이제 활궁자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 얘가 화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 화살시는 가는 이 화살. 활시현은 이 활이 먼저 나야 되겠네. 활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활이야. 얘가 활이죠. 얘가 활. 활시현은 얘라니까. 활줄. 우리가 활줄이라고 하죠. 활줄. 그래서 이 줄현자예요. 줄현. 활줄. 그런데 그거를 활시현이라 그래요. 내 이름이 활시현이에요. 저는 이미 내 한문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활시현이. 그리고 또 이 현은 왜 넣냐. 현문은 선이에요. 이거 내가 지은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에 찌들어 있지 않으면 안 나오는 거죠. 저게. 활궁, 활시현. 오케이? 그래서 이 거물현자는 우리가 이 거물현자가 또 불가에서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불가에서 중요해. 얘 뭐예요? 얘가 현문이라고 하잖아요. 현문이 뭐예요? 현문이 선문이라니까. 선문이고 불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공문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 궁자는 활궁이라고 하면은 안 돼요. 아시겠죠? 경허선사가 활궁이라고 한 거는 이제 그 우파니샤드에 그 얘기가 나와요. 마음을 모으고 활시위를 활시를 잡아당기면서 거기다가 화살을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잡아당겼다가 팍 놓으면은 날아가죠. 그것을 그 표적인 불멸의 브라흐만에 집중시켜내니. 우리가 브라흐만이라고 하잖아요. 브라흐만, 아트만, 개인은 아트만. 그죠? 그래서 브라흐만을 적중시키나니. 즉, 마음의 자리, 마음자리, 자성자리. 그게 옴이에요. 옴은 활이며, 이게 써있죠? 여기. 옴이 활이다, 이게.
그래서 활궁자를 쓴 거예요. 우리가 한문으로 쓴 그 옴 있잖아요. 그 옴이 사실은 옴이 활이다. 정말 대단한 말이죠. 이 옴이 이게 활이야. 이게 이렇게. 근데 우리 경성사는 이런 걸 어떻게 알으셨을까? 이렇게. 이 옴이 활이야. 옴이 활이죠. 근데 거기다가 염옴문 하면 안 되잖아요. 옴은 그 인도의 산스크리트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할 수 없이 궁자를 넣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옴은 활이야. 그리고 개인은 화살이야. 화살 날라간 날. 그 옴에서 이 활에서 그죠? 이 활에서 활옴에서 개인 화살이 날라가. 각각 개인의 생각들이 다 다르잖아요. 날라가. 아트만의 화살이며, 그 다음에 브라만이라는 거 뭐예요? 그거는 우리가 그 화살을 어디를 쏴요? 표적을 쏘잖아요. 그게 적중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야. 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확하게 경선사가 이걸 알고 있었으면 사실은 영국문이라고 하는 그 글자 자체를 아무도 쓰지 않아요. 경어선사만 영국문을 써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궁자를 저걸 왜 썼을까? 그 궁이라는 한문이 사실은 뭐더라? 활이더라. 근데 옴자더라 이 말이에요. 옴. 그래서 이 브라만, 아트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브라만이라는 것은 우리 우주의 근본적 실체다. 그러니까 본래 면목이야. 본래 면목을 이 화살로 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대단하게 이것이 엄청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옴자라는 그 말을 하나로 연결지어서 활로 만드는 거죠. 활공. 우주의 근본 실체를 우리가 브라만이라고 하잖아요. 아트만은 뭐야? 개인.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뭘 쏴야 돼요? 개인이 화살을 쏘지만 그 화살을 적중시키는 거는 어디더라? 브라만이더라. 브라만. 그러니까 옴은 화살이야. 아니 활이야. 활. 옴이 활. 왜 경어선사가 영국문이라고 썼는지 아시겠죠? 옴이 활이라니. 활공자라니까. 그러한 엄청난 진리가 그 속에 숨어 있더라라는 거를 정말 알고 감탄에 감탄을 자아냈어요. 야, 이 보통. 경어선사 당시에 그런 우파니샤드 철학을 우리가 접하는 것도 쉽지 않고,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것은 그 고대의 그 경전으로 불교 이전에 부처님 이전에 이미 그거를 갖다가 접할 수 있다는 것도 보통이 아니고, 또 그거를 옴자를 궁자로 바꿔서 저렇게 쓸 수 있다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이 영국문이라는 글씨를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경서사가 제일 먼저 쓴 거라고 하는 의미에서도 좋지만, 제가 항상 말하자면 경허는 그냥 자기 이름 자체가 이미 끝났어요. 모든 법문을 끝내는 곳이고, 염국문도 마찬가지죠. 모든 거를 끝내는 곳이에요. 그렇게 완벽하게 그걸 해놓으시면서 대중을 이끌어 가시더라고. 그 영국문이 바로 뭐예요? 응? 천장선실이라니까. 그렇다고 거기를 영궁선실이라고 하질 않았어요. 천장선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쨌든 경어선사는 그 말하는 행동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가 이 깨친 자의 그거에서 나오는 거라 참으로 신기하기도 하고, 뭐 어떻게 보면은 감사하기도 하고, 야, 놀라움이죠. 내가 이 옴자 이거 발견하고 그냥 이 심장이 바깥으로 튀어나온 줄 알았어요. 벌렁벌렁거려서. 대단한 거고, 정말 이렇게 거기에도 써 있어요. 그대로. 마음을 모으고 활시위를 당겨 표적인 불멸을 아트만을 적중시킨다. 그렇게 되니까 이 옴이 활이야. 시위는 따로, 시현은 따로 있겠죠. 활시위현은 그러고 보니까 전에. 활시현이 화살을 당겨. 딱 맞춰. 네? 개인은 화살이야. 화살시. 아시죠? 그 다음에 브라만은 표적이야. 우주의 본체니까. 진리니까.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라 해서 영국문이에요. 아시겠죠? 영국문에서 시간 다 갔네. 아, 나 이게 진도 빼야 돼. 자, 여기까지는 해야 돼.
평안한 마음으로 표적을 고르라. 이게 우파니샤드의 경전에 써 있는 거를 제가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평안한 마음으로 표적을 고르라. 표적을 뭘 골라? 마음의 본체를. 응? 화살을 표적에서 사라지듯이 화살이 표적에서 사라지듯이 그 안에서 너희들 스스로를 버릴지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화살을 꼭 가서 꽂으라는 게 아니야. 꽂는 순간 표적에서 사라져야죠. 맞추는 순간. 내 마음의 표적에서 맞추는 순간 그것은 표적에서 사라지는 거야. 꽂혀 있으면 안 되죠. 그 안에서 너희들 스스로를 버릴지니라. 다 버리는. 이 버린다는 것이 여기서 또 나오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 그게. 또 번역을 참 잘 해놓으셨더라고. 근데 이게 그 버릴 사잖아.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려야 한다 했잖아요. 버려. 그 안에서 마음이며 모든 감정과 아울러 하늘이며 땅이며 창공이며가 짜임새 있게 다 지니고 있으면서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죠. 오롯한 신인 그를 깨달을 멋있는 말인데 이게 지금 오롯한 신. 우리가 깨달음의 자리는 우리는 다 신이요. 그게 깨달음이 신이에요. 허망한 이야기를 버릴지니라. 그는 영원한 달이이나니. 다리가 뭐죠? 영원성의 달이이나니. 바퀴의 살들이 축으로 있듯이 신경들이 모이고 있는 마음의 연꽃 안에 그는 살고 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깨치고 나면 바퀴에는 살들이 이렇게 축으로 붙어 있잖아요. 모든 신경들이 모여 있는 그 마음의 연꽃 안에 뭐가 살고 있어요? 옴이 살고 있는 거죠. 옴, 마음자리.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야. 그것은 영원성의 달이란. 이것도 굉장히 나한테는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 달이라는 말이 우리는 어디서 나오죠? 화두잖아요. 화두가 건너는 달이에요. 뗏목이에요. 또 바퀴의 살들이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법륜이라고 해가지고 그림 그릴 때 그거 그리죠. 그려야 안 그려. 그게 다 마음의 본체 자리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본체 자리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희를 스스로를 다 버리라 이런 얘기예요. 표적을 고르지만 마음으로 표적을 고르는데 화살이 표적에서 사라져요. 정말 이게 대단한 말을 하고 있죠. 그 화살이 그대로 있으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날아갈 때 그 화살은 뭐더라? 뗏목이더라. 우리가 말하는 거는 화두죠.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성의 달이라. 영원성의 달이라면 영원히 있는 달이라는 얘기죠. 한번 건너면. 그런 이 대단한 얘기가 써있고 이거 또 있냐? 오 마이 갓. 하필이면 이 중요한 것에서 시간이 지나가고 있네. 일단 여기서 끊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자, 우파니샤드. 자, 여기서 끊겠습니다. 뒤에 더 중요한 말이 많이 나오는데. 자, 다음은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중생을 다 던지오리다. 한매를 다 은혜오리라. 법문을 다 다음은 경호 대선사와 전봉준 장군에게 바치는 옛날 애국가가 있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선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려나세. 다음은 산회가가 있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갑게 한 마음만 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성불하십시오.